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 타락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선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첫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본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영적 죽음이요, 또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져서 온전히 선한 면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배우면서 죄와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러한 이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고 또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죄인 된 상태와 또 여전히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깊이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한다 그랬죠? 은혜가 더한다 그랬고,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즉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은혜에 더욱 감격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 이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죠. 우리 6항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6항 시작.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함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이고요. 자범죄는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짓는 죄이고, 모든 죄는 항상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고 죄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 선고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형벌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다 하는 것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설교 듣고 나서 또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저는 설교하고도 제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모든 비참함을 동반하는 영적, 현세적,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락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와라는 이름, 생명과 사망에 대한,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이 뭔지,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자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천천히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죽음의 상태도 경험을 했었고요. 또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육체의 죽음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 즉 여인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중생하게 되고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생한 증거가 바로 20절인 거예요. 20절.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 증거가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자죠, 여자. 여자인데 여자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이제 하와 이렇게 부른 것이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하와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은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라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영적 죽음, 둘째가 육체적 죽음, 이게 현세적이라고 했는데 현세적은 이제 육체적인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영적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단절인데, 즉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명적 반응이 없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 이 소리는 목소리를 가리킵니다.
발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적인 발이 없는데, 여기서 소리는 원어의 의미는 목소리나 음성, 영어로는 voice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을 듣고 전에는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듣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 신비에 울려 퍼지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음악이나 좋은 강연이나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목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해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 전도의 말씀, 심판과 죄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극도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 참 여호와의 낯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인데,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우리가 참 고대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를 고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 때에 주님의 낯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서 산들아 내 위로 무너져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특별히 왜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냐면 이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은 자신의 그 의의 옷이 벗겨졌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정죄의 두려운 소리, 심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여 죄인들은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예. 그 구약 시대 때에도 이 출애굽하여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죽을 것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말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사랑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진리를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고요. 또 47절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론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과 또 세상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잠시 성경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것은 묵상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외우고 묵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 면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현세적으로도 만날 것이고, 또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들을 때 참으로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은 영적 생명의 산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죽음의 특징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단절인데, 이것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선언하신 내용이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증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라고 했죠.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할 줄로 생각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이 죽은 증거이죠. 그 후에 육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사는데 이제 이 흙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잘 살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죄인이 흙만 보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비참한 삶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 영광과 쾌락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 구원이 먼저이고 우리 육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진리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한번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죽은 육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한번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많이 묵상하고 또 생명과 부활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 스승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회자는 한 번씩 그 장롱에 들어가서 내가 관 속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와 생명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또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런 죽음을 많이 묵상할 때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먼저는 영적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죄를 벗어버리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나는 한번 육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범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견고히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는 잘 말하고 있는데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한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심고 산다는 것은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은 씨앗 비유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우면은 씨앗이 썩지만은 다시 새로운 식물로서 살아나는 것처럼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육체는 썩을 몸이죠.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그것은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고 또 욕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죄성도 많지만 너무 연약하고 쉽게 병도 걸리고 또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또 상하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옷을 입을 필요 없이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입는, 의의 빛, 영광의 빛을 입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육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하고 또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연약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몸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낙심하기 쉽고 또 우울하기 쉽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점점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지만 이제는 강한 것으로, 더 이상 약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육체입니다. 천사들보다 느리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공간에 갇히면 쉽게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은 이제 영혼에 합당한 몸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그런 거룩한 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영적인 몸은 이 물질적인 몸이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천사들처럼 빠르게 왕래하고 순간적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도 있고 이 시공을 초월해서 벽도 통과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서 천사들이 빠르게 왕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만큼이나 천사들보다 더 빠르게 시공을 초월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육체의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혼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꼈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제약이나 어떤 제한 사항들이 다 없어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완전한 몸일지.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다스림을 가질 수가 없죠.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고, 그러나 우리 부활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물질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온전히 다스리기에 합당하며 또 영적으로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또 모든 그러한 진리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의 모든 범위에 있어서 온전하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더 이상 지성적으로 모르는 것이나 감성적으로 연약한 것이나 의지적으로 나약한 것이나 육체적으로 그런 부족한 것이 없이 영육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처음 창조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 영원한 소망과 견고한 소망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육체는 한 번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은 한 번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육체는 죽어도 살리라 하는
그런 부활과 생명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하는 것을 항상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제 주님을 완전히 영적으로 또 영육 전체가 완전히 영원히 떠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모든 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모든 백성이 바로 모든 산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복음을 믿는 자도 산자고, 앞으로 복음을 믿을 자도 이 모든 산자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육체만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인 거예요. 산자. 그래서 참으로 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참으로 생명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대교회 그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그랬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만 살았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산다고 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참으로 산 자다. 그것이 모든 산자다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현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되고,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 속에서 사두개인들과 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는 약 500년 이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어 있었죠. 조상은 죽어 있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뒤에 모세의 시대 때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현재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지금 죽었죠? 모세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어있지만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있는 존재는 육신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육신적으로는 좀 아플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항상 살아서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먼저 죽은 자들도 먼저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죄에 대하여 또 날마다 죽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를 지으니까 영적으로 참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웠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룩한 삶을 살길 힘쓰고 또 우리가 한번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산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산 소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참으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성화의 삶, 실제적 의, 성화의 삶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다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는 자리에 나가지 말고 죄악의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니 어찌 다시 죄의 종로로 타리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사무치고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큰 감동으로 세미한 소리로 들리려면 엘리야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아가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그래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 그런 역사를 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먼저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의의 옷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프린트 읽어보시고요. 또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